자, 오늘 이 시간 안식일은 구속의 경륜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일 새벽 환송 예배까지 이 주제를 좀 깊이 한번 같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구속의 경륜. 자, 먼저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백성들은 다른 어떤 주제보다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뭐하다고요? 무지하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구원의 계획, 다른 말로 구속의 계획에 대하여 무지하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 주제에 대해서 더욱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 구속의 경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만난 많은 분들 가운데 이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을 잘 만나보지 못했어요. 세 번에 걸쳐서 이 주제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면서 확실하게 이 주제에 대해 이해를 하고 이 구원의 주제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서 구원의 경험들이 잘 이루어가기를 바라면서 이 주제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또 있죠. 말씀을 깊이 부지런히 연구하라. 그리하면 사단의 공작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며 특별히 구원의 길을 더 완전하게 배우게 될 것이다. 특별히 의미를 던져주고 있죠. 그대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구원의 계획이 무언가를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죠? 자, 또 봅시다.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심주제는 뭐라고요? 구속의 경륜이다. 근데 이 주제에 대해서 뭐하다 사람들이요? 너무나 무지하다. 무지하다. 자, 한마디로 함축합니다. 구속의 경륜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뭐하는 것이라고요? 회복하는 일이다. 회복하는 일이다. 이쯤 하면은 한 가지 좀 문제가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었는가? 십자가에서 속죄가 완성되었는가? 이 논쟁은 이 질문 앞에 이미 답을 잃어버리죠. 문제를 잃어버리겠죠. 논쟁을 잃어버리겠죠.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구속의 경륜은 뭐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그분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이 구속의 경륜이다. 자, 그러면 구속의 경륜이 언제 완성이 될까요? 우리 방금도 답변하셨지만 이렇게 그냥 이해합시다. 대속죄일과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그냥 답을 합시다. 무슨 말인가? 대속죄일이 맞춰졌을 때 우리 안에 형상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죠? 그분의 재림 때 우리 밖에 형상이 완성이 되어지나요? 맞습니다. 재림은 구속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그죠? 구속이 완성되는 날이 완성되는 날.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속의 경륜이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어떤 모습이었죠? 하나님과 화목한 분이, 그죠? 화목다. 하나님 율법과 조화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자, 다시 들으십시오. 그럼 구속의 경륜은 뭔가?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고 그분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뭐 하게 하고요? 화목하게 하고 또요,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이 지구와 그 거민들이 마침내 악한 자의 권세에서 구속함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구속의 경륜.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율법을 순종하게 만들어주고 다시 지구의 거민들을 악한 자의 권세에서 영원히 구속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구속의 경륜이다.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세요.
구수의 경륜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녀였고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무슨 말인가? 이런 여인까지라도 구수의 경륜은 뭐다? 큰 가능성. 쉽게 말하면 로마서 1장 16절이요. 누구든지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뭔가 보십시다. 구수의 경륜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따라서 마리아에게까지라도 뭐가 실현되었어야만 했다. 그래서 보십시다. 예수의 은혜로 그는 마리아는 거룩한 품성의 참여자가 되었다. 아멘. 가장 타락한 여인에게도 구수의 경륜은 뭐 하다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누구든지 믿는 모든 사람들 뭐 할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타락하여 그 마음이 마귀의 거처가 되었더니 마리아가 구주와 매우 가까이 교제하며 사귀었던 봉사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다. 한번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구속의 경륜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 죄 많고 타락한 인간은 죄의 사유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어 주신 의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될 수가 있다. 자, 정리하세요. 좀 이따 성경을 좀 풀이할 겁니다. 일단 예언의 말씀으로 무언가를 좀 의미를 좀 전달해 드린 다음 성경을 좀 하나를 풀겠습니다. 죄 많고 타락한 인간의 죄의 사유와 용서와 대신 이루어진 의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될 수가 있다. 또요. 구속의 경륜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계획한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항상 겸비한 영혼에게서 죄를 분리시키고 그분께서 마귀 역사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으며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치 않도록 보존할 만발의 대책을 세워놓으셨다. 아멘. 너무나 분명하죠? 아멘. 자, 이쪽은 구속의 경륜이 무엇인가 좀 머리에 가닥이 잡힙니까? 아멘. 자,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조금 나눠보세요. 자, 시작.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한 것일지라도 모든 죄의 습성을 정복하고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다. 구속의 경륜은 사람뿐 아니라 지구도 회복할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한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것이 뭔가? 자,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해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구원. 인간의 구원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할 뿐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의한 분이라 라고 하는 마귀의 말에 찬동하는 것이다. 표를 던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 들어봤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죄를 다 승리할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불의한 분이라고 마귀의 요청의 주장에 표를 던지는 행위라고 말씀하죠. 그런 의미예요. 자, 제가 읽습니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탄의 반역을 처리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었다. 자,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구속의 경륜은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고 그분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이 지구 거민들이 마침내 악한 자의 구속함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반복된 말씀이었죠.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인간 가족에 대한 사탄의 지배를 깨뜨리시고 그의 권세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신다. 자, 마지막이요. 구속의 경륜은 뭔가?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었다. 아멘. 이것이 구속의 경륜이다.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구속의 경륜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어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실 것이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하십시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시작. 사람은 죄로 인하여 매우 타락하였으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순결하시고 선한 본성을 가진 분과 조화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율법의 종죄로부터 사람을 속량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할 수가 있었다. 이리하여 시작. 이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었다. 이것이 구속의 경륜이다. 라는 예언실의 내용들이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한 용어를 조금 이해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구속의 경륜, 구속의 계획. 자, 조금 단어를 좀 이해시켜드리겠습니다. 경륜이다, 경륜.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함, 계획이나 포부를 뜻한다.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특별한 목적, 포부를 가지고 계신다. 그죠? 특별한 목적, 특별한 계획을. 구속이란 뜻이 어떤 뜻인가? 구속이란 뜻이 어떤 뜻이죠? 제사.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 보면 구속 곧 죄사함.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목적, 포부가 구속의 경륜이다. 인간의 죄를 사함받음을 이루어지는 특별한 그분의 계획이 뭔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속이라는 용어를 성경으로 같이 한번 공부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이 뭐라 그랬죠? 영광이? 하나님의 품성. 네, 품성이요, 품성. 하나님의 품성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 율법에 나타나 있죠, 율법에.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더 이상 계명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다. 같은 말인가요? 자, 그럼 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은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구속의 경륜이 뭐예요?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게 되어짐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그분의 목적, 계획. 그것이 구속의 경륜이다. 아멘. 이걸 더 깊이 풀이합니다. 구속이 무슨 뜻인지를 더 깊이 풀이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통하여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을 통해서 과거의 죄를 사면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한마디로 죄사함,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죄를 사함으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리니가 되었다 하십니다. 이게 바로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게 되다, 의롭게 하다, 의롭게 만들다. 이것이 구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잘 본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 아주 정확하게 구속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예언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이 요구에 미칠 수가 없게 되었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한 품성이죠.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아멘. 어떻게 주시는가?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분의 의죠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서 형성하시어서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취가 되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실 수가 있으시다. 가장 정확하게 구속사업, 구속이 뭔가 라는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예언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구속이다. 다른 말 의롭다 하십니다. 죄 사함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 누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겠다.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말미암아 동트는 때가 위로부터 높은 곳에서 우리를 찾아왔다. 동트는 때가 찾아왔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언급해 드렸죠? 말라기 4장 말씀처럼. 치료하는 의의 태양이라고 표현하죠? 잘 들어보세요. 치료하는 의의 태양이 위로부터 오셨다. 그래서 어둠과 사망의 그들이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이 빛이 뭐예요? 빛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소망의 말씀 보시면 생명, 사랑, 의, 그죠? 생명, 사랑, 의. 예를 하나 들면 침례 요한은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것이 뭔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기별자였습니다. 의가 무엇인가? 그죠? 그분의 품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분이 오심으로 어둠과 사망의 그들이 앉은 자들이 빛을 주고 생명을 나누어 주고 사랑을 주고 의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한마디로 치료하셨도다. 아멘.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 이해를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면서 운명하심으로, 잘 보세요. 구속의 경륜을 뭐 하셨다? 완전히 성취하셨다. 라는 번역이 있어요. 이런 번역이 십자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번역이에요. 이것은 잘못 번역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성취하였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부부에게 허락하신 구속의 약속은 이제 확정되었다라고 번역해 놓았죠.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때 구속의 계획의 성취가 assured, 비전되었다. 보증되었다. 번역이 틀렸죠? 이거 십자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번역이에요. 다 이뤘다 하실 때 구속의 계획의 성취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구속의 계획의 성취가 뭐 되었다? 이제 확정되어 보정되었다. 비준되었다. 비준. 확정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약속은 에덴에서 다
살아가는 이 부부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약속은 똑같은 말씀이죠. 이제 ratified, 보증되었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고요? 구속의 계획에, 구속의 경륜에 이제 뭐 된 겁니까?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비준, 이제 효과를 발휘했다. 효과가 이제 발휘되었다. 발효되었다. 뜻이 발휘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나아가면은 누구든지 구속의 기회를 통해 주어지는 그분의 목적이 이 사람에게 뭐가 되었다? 확정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이 비준되었다. 보증되었다. 담보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죽으심이에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구속의 과정을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래. 구속이 미래형으로 쓰인 부분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속이 미래요, 과거요, 현재요? 미래죠, 미래. 그죠? 미래죠?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조금 더 쉽게 풀이해드리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 보호하신다.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하는 날까지 우리를 뭐 하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것도 언제죠?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이죠. 자, 제가 읽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언제를 가리켜요? 재림을 가리키죠. 자, 두 번째로 과거. 그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마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과거에 대해서 뭐한 것입니까? 구원했다. 그런 뜻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속이라는 단어가 과거의 죄에서 구원한 용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매일매일 오는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를 뭐 한다는 것입니까? 구원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구속은 과거, 미래. 맞나요? 우리의 과거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현재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고 그분이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 우리를 몸의 구속까지 이루어지는 구속의 전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성경의 구절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구원이 뭐 됐다? 완성됐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나요? 자, 완성된 모습을 같이 완성된 모습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완성된 모습이죠. 구원받아 하늘에 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리책에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죠. 구원의 경험은 회개, 자복, 용서, 칭의 그리고 승화를 다 포함한다. 참 정확한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가르칠까요? 또 봅시다. 우리의 사명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의 흉악성과 더러움을 대면케 하고 우리 구세주의 구속의 능력을 통해서 완전한 정결과 화목의 필요성을 알게 해야 한다. 화목이 아니고 회복입니다. 회복. 그것은 죄책과 형벌에서의 칭의와 그 능력과 권세에서의 승화시키는 구원을 다 포함한다.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칭의와 승화 뭐한다? 둘 다 포함한다. 아멘. 다시 말하면 승화되어야 뭐한다?
구원받는다. 아멘. 정확한 얘기예요. 정확한 얘기. 그리고 드디어 변화시키는 부활과 상승도의 변화와 재림시의 영화를 통한 죄의 존재와 가능성에까지도 자유도 포함되어진다. 완벽하죠. 아멘. 이것이 영원한 복음,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요. 재림교회에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죄책과 죄의 세력과 몸의 구속과 몸의 변화와 재림시에 주어질 영화를 포함해서 죄의 존재와 가능성에조차도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 구속의 경륜의 완성이다. 아멘. 특별히 이 말씀 보세요. 가능성에조차까지 구원하는 깊이와 넓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존재 뭐야? 죄의 존재. 우리에게서 뭐해요? 죄를 도말시켜버리죠. 또요. 재림시는요. 가능성마저 없애버리시죠. 영원히 조용히 한번 들어보십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정욕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하고 마음의 악한 상상을 대항하여서 열렬하고도 지속적인 영혼의 투쟁이 있어야 한다.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려는 유혹을 굳굳이 저항해야 한다. 그들을 지키사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분을 믿음으로써 모든 더러운 것에서 그들의 영혼이 더럽히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영원한 근원에 속한 그들을 솔직하고 또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명상해야 한다. 예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과 우리를 위해 치르신 무한한 희생은 가장 심각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명상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이시며 중보자이신 분의 품성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구속의 경륜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며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신 그분의 사명을 명상해야 한다. 아멘. 하늘에 속한 주제들을 깊이 명상하면, 계속 명상하면 우리 믿음과 사랑은 더욱더 강해지고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간합할 만한 기도가 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믿음과 사랑을 점점 더 많이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욱더 총명하고 열성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분에 대한 확신은 더 항고적이 될 것이고 그분을 통해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것과 구원하시는 그의 능력이 크시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구속의 경륜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좀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의 한 말씀을 말씀을 보고 첫 시간을 조금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구속의 경륜을 또 예언서에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평화의 의논이다. 평화의 의논이다. 성경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 좀 어려운 말씀이죠.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서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좀 어려운 말씀이죠.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 개역성경은요, 순이라 하는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서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왕자 앉아 다스릴 것이며 제사장이 될 것인데 그 둘 사이에 화평의 논의가 있으리라. 이 성경 본문을 이름하여서 구속의 경륜이다. 평화의 의논이다. 라는 성경 본문의 말씀이 스가랴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름이 뭐라고요? 가지다.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 썼죠? 순이다. 순, 가지다. 이 말의 의미를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말씀을 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치놓으신 기초 위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성경은 성전 건축을 흔히 교회를 세우는 표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스가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가지라고 언급한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성전을 지을 뭐다? 가지다. 뭔가를 조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를 좀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의 길을 선택하였다. 그들은 모형대로 건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장생애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이상과 일치되게 형성시키셨다. 조금 의미를 이해를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처소에서 자라서 나와서 자라나서 성전을 뭐 하겠다? 건축하겠다. 보세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지장생애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이상과 일치되게 형성시키셨다. 다른 말로 뭐 하셨다? 성전을 건축하셨다. 누가요? 예수님 자신이 뭘 가르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상이 무엇인가? 이상이 뭘까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뭐가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질문 드립니다. 그분은 당신의 지장생애 하나하나를 무엇에 일치되게? 이상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땅에 순과 가지로 오셔서 자기 처소에 오셔서 아버지의 법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법과 일치된 성전을 뭐 했다? 건축하셨다. 아까 소망 말씀 보았죠. 율법과 조화된 완전한 품성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품성도 그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본을 쫓아서 지어야 하는데, 이 본이 뭡니까? 본. 예수께서 성전 건축을 모본으로 남겨놓으셨죠? 그 본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이것이 다시 말합니다. 자기 처소에서 연한 순과 가지로 자라나서 자랐다. 연한 순이다.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연약한 인성을 가리켜요. 참 연약한 약점과 결함과 인성을 가리킵니다. 이런 순으로 오셔서 뭐 하셨다? 자라나셨다. 그래서 뭐가 되셨다? 성전을 건축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끼치셨다? 본을 끼쳐 놓으셨다. 어떤 본요? 이렇게 성전을 짓는 거야. 자, 스가랴 6장에서는 가지를 보라 순이라 라고 묘사합니다. 순이다. 연한 순 같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이죠. 그는 연한 순 같다. 그죠? 예를 들면 사단이 예수께서 인간으로 온다라고 말했을 때 참 기뻐했다 그러죠. 왜요? 쉽게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죠? 그런 뜻이요. 순이란 뜻이. 계속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다윗에게 무엇을요? 한 의로운 가지를 순을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가지다.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이요. 딱 같은 말씀이요. 그날 그때 여호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겠다. 예수님의 이 땅의 성육신을 가리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가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제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내 동료가 누굴까요? 이는 예표의 사람들이라. 긴 얘기 하지 않고 특별히 사람들 누구를 지칭하는가? 14만 4천을 가리켜요. 물론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는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거꾸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처럼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 성전이 지어진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이 예표의 사람들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겨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놀랍게 여겨지는 사람들이라. 보라, 내가 좀 가지를 내리라. 왜 놀랍게 여겨지는 사람들일까요? 놀랍게. 마리아처럼. 그죠? 그런 큰 가능성을 통해서 그런 마리아까지 참여되어지는 그 놀라운 복음의 그 넓이와 깊이가 부유함을 온 우주의 거민들은 놀랍게, 그래서 지성소를 보시면 두 거룩 천사가 뭐 하고 있죠?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죠. 어떻게 타락한 인간 안에 이 일이 가능할까? 이루어질까? 신비입니다, 신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연한 순 같다, 가지다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는 말씀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이런 인성으로 오셔서 뭐 하신 것입니까? 자라나셔서 뭐가 되었다?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계속 시작. 그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 법칙이 끼치는 결과를 받으셨다. 이러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는 예수의 시작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 연한 순 같다. 그는 이러한 유전을 지니시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의 모범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스가랴 6장 12절을 설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름은 가진 그를 보라. 자기 처소에 자라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뭐다? 구속의 경륜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이어서 계속해서 그 하나하나 의미를 더 깊이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원 전부 수립하시는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원대한 당신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피고 우리의 삶을 표류하는 배처럼 살지 아니하고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따라서 일치된 모습으로 자라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배우며 살아가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생에 나타난 이 평화의 은혜의 본문을 통해 바라보면서 연한 순같이 처소에서 태어나서 자라셔서 성전을 건축한 의미를 이 시간 잠시 보았습니다. 아버지,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궁금히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본을 끼친 주의 모습을 따라서 오늘 우리 안에 연한 순 같은 존재이지만 자라서 이와의 거처가 되어지는 거룩한 경험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닌 이상을 쫓아서 이와의 법을 쫓아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배우게 하셔서 예수의 생의 하나하나의 모든 삶이 주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핌으로 어떻게 그 우리 이루어진가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조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권고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날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내일 해가 지도록 이 날을 또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시고 우리 은혜 심사를 주의 말씀으로 제어하셔서 이 한날 주의 뜻대로 계명을 지키는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껏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는 주에게 아들들이 있사오니 그곳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큰 긍휼을 베푸셔서 이 안식일에 육신의 불편함이 있지만 심령의 평안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흩어져가는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내일 나의 존재를 모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때 모두의 마음속에 마태 11장의 말씀처럼 거룩한 안식의 평화가 강처럼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